이 때문에 하는 것은 그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원받은 인생이 거꾸로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시지만 그냥 선택을 존중해서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그것을 존중해서 버려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보도록 그래야 돌아오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한데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서면 더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때 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밖에 가 있는데 몸만 묶어두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도록 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 아버지 집이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고 아버지 집에서는 늘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 그 마음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아버지 집에 있어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교회의 자녀들,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집안에서 강제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교회 가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세지고 나이가 들고 대학생이 되고 커지니까 그때부터는 남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너무 간절해도 강제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셨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했는데 우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섬김은 아닙니다. 이슬람권 문화에 대해서 지금 뭐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나한테도 상담한다고 메일을 보낸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지금 탈레반이 이렇게 하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막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감동을 받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의 압력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 무슬림, 진짜 이슬람 성인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못해 하거나 남이 보지 않으면 안 하거나 또 자기 나라를 떠나서 서양에 내려가면은 그 이슬람을 떠납니다. 죽이려고 하고 문화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그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죠. 특별히 여자들은 한번 그 이슬람 나라를 떠나면 다시는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강제로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시고 감동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까지 바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내 멋대로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망합니다. 전에 원주희 목사님 세물 호스피스의 목사님이 자기가 3,000명 이상의 죽음을 보았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지 멋대로 사는 인생의 결과는 행복하지 않다. 쾌락을 따라서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이 행복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번 탕자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욕심이 가다 보면은 선을 넘다 하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생에 볼 때는 저건 아니지 않나? 저건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시청 앞 광장에서 무슨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건 아니지 않나?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닌가? 저렇게
하자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은 무엇입니까? 이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롭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한다.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서는 막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 첫째, 어떤 분들은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다.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동성애 유전적이지 않습니다. 왜? 동성들끼리 이렇게 살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점점 줄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동성애자인데 내 자식이 없잖아요. 동성끼리 살면. 이성하고 살다 보니까 난 동성애 좀 속이고 살아서 자녀가 생기면 나의 동성애 유전자가 유전될 수 있지만 동성애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남자하고 여자 살면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 게 유전할 수 없죠. 혹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숨기고 이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 중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든지 이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유전이 혹 그렇게 자기의 성향을 속이고 결혼해서 자녀들이 유전된다 해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아지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전 아닙니다. 유전은 아니지만 타고났다. 선천적이다. 난 선천적으로 동성애적인 경향이 있다. 우리가 죄의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의 경향이 있다는 것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린 죄와 싸우죠. 나는 생리 때가 되면 난 뭘 훔친다. 그런 경향이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더 조심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나의 뭘 훔쳐도 된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인생이 죄의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죠.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약한 존재니까. 마찬가지로 동성애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실제로 평생을 독신도 지내면서 자신의 동성애 경향과 싸웠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는 그런 경향이 자꾸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이성과 동성이 좋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신이 너희의 배다. 배가 너희 신의 말은 네 땡기는 대로, 배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것이 죄의 끝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따먹어라. 하나님 따먹지 말라 한다고 왜 못 따먹느냐? 먹고 싶으면 먹는 건 괜찮다. 왜?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타고난 인생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 망한다. 그런데 내 속에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하셔서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버려둡니다. 하나님 버려두면 그 다음에는 끝도 없이 가버립니다.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변태적인, 그리고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과하는 수간도 있고, 소아성애자들이라고 해서 애들만 보고 강간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회적으로나 또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릴 때 당했다는 사람들이 미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나 하나님 싫다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그 마음은 모르잖아요.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진짜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없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 알았다. 네가 마음으로 나를 두기 싫어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별의별 해괴하고 이상한 것까지 다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전에 무슨 김학의 차관이
갔느냐 말았느냐 한 그런 무슨 별장에 무슨 파티가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까지 그와 더한 것도 오늘날만 아니고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로마의 귀족이나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봅니다. 만족이 있느냐? 만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떠난 인생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대로 하면서도 천국도 가고 욕심대로 하면서도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내 멋대로 하면서도 내 인생에 가치가 있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절제하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다 차지하려면 안 되죠. 세상의 모든 쾌락과 이것도 마음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건 불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 버려두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쭉 목록에 나오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걸 뭐라고 번역했느냐 보니까 불의는 인간 생활의 온갖 악, 추악은 불의는 죄, 죄와 인간 생활의 모든 악한 것. 탐욕은 욕심내는 것이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거는 미워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면 다 미운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미워하는 거라. 시기는 아시는 대로 시기겠죠.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투고, 살인은 살인이고, 분쟁은 분쟁이고, 그 다음에 사기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짓말, 거짓하는 것.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악독이고, 그 다음에 수근수근한 죄, 수근수근한 것은 험담이에요. 험담 뒤에서. 여기서 험담이 있는 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남을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이게 마귀에게 오는구나. 험담하는 거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험담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내 속에서 있는 욕망,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혹은 다른 사람 보면 시기하고 그런 마음에서 막 험담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근데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에 떠나라요. 왜 나를 자꾸 붙들고 놓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미워한다 그랬어요. 능욕하는 자요. 난폭한 걸 말합니다. 능욕하는 말.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응는 걸 말합니다. 교만한 자요. 아시겠죠? 교만한 것이고요. 자랑하는 자요. 이건 허풍을 떤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보다 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신이 남에게 알려진 것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한 게 들어가면은 자기가 더 잘난 척. 오늘날 우리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 보는 거죠. 자기는 깨끗하고 잘난 척. 내 눈을 안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 우매한 자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떠든다는 걸 말합니다. 배약이란 말은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걸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어기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이나 이런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거짓말하고 약속을 뒤엎으면 그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분들을 가르치고 2번, 3번 그렇게 하면 치료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너 죽는다, 너 그러면 천국까지 못 지옥 간다, 너 그렇게 하면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약의 자손이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언약의 자손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절제하는 사람을 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멋대로, 내 땡긴 대로. 하나님도 필요 없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해도
뭐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는 뭐 죽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 아주 교만하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순수했는데 돈 맛을 알고 권력의 맛을 알고 쾌락의 맛을 알고 나니까 전혀 딴 사람처럼 되어버린 그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 죽으면 죽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그렇게 하도록 같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나 혼자 할 때, 남들 할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너도 나도 다 하면 가책이 없어집니다. 대학생들이 컨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컨닝하면은 괜찮은 거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들킨 놈이 바보지 안 들키면 그냥 생각합니다. 이 풍조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교회가 이런 풍조를 막아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뻔뻔스러워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괜찮은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게 적용한다면 내가 무슨 경건하고 거룩해서 목사가 된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붙들어줘서 그래도 죄 짓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특별히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풍조에 끌려가지 않도록. 왜? 그 끝은 완전히 죄악과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